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시고 병 고쳐 달라고 하면 병 고쳐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험하면서 좋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마음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인생의 답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니 우리는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나의 가정이,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하였고 요셉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 말씀에 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께 엎드리고 내 몸이 드려질 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의 열매 맺고 결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 올림 받는 주의 성도,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하기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면 그동안 그렇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모든 것 빠짐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순서상 먼저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중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순서는 내가 먼저 죄사함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은 맞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비유와 또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 그 허물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미워하는 것만큼 끝까지 심판대에서 그 죄를 따져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주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악함 가운데 살아가 구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많은 시험과 유혹과 죄악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으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붙잡아 두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가르쳐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나의 힘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디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믿음의 생기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